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바로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품고 있었을까? 그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금 이 사진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이때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누군가는 깊은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되게 어떡합니까? 불평하죠. 누구 때문에 그랬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기가 쉬운데,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25절부터 33절을 읽었지만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예수님께서는 낳은 지 8일째에 할례를 받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이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올라가는 것을 묘사한 기록한 것이 오늘의 본문인데,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여기서 보면 이제 날이 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날이 찼다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법에 의하면, 다시 말해 율법에 의하면 아이를 낳은 여인은 40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이 찼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지 40일이 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마리아만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시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처음 난 그 남자아이는 또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자라고 불리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아기 예수님도 거룩한 자로 불리게 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방문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그러면 정결 예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가 않죠.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또 정결 예식을 하러 보내는데,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를 대신에 율법의 형벌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죠. 침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인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과정이 필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행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복음서에서 이 내용을 기록한 복음서는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어서 기록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누가가 정결 예식뿐만 아니라 그때에 만났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오늘의 이 기록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날에 누구를 만났을까요? 아주 특별한 두 사람을 만났는데 첫째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5절 말씀에 의하면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셋째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말할 때 성경은 시므온이 더 족보나 혈통 혹은 직책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내세울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시므온은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대제사장도 아니고 집안이 아주 유력한 가문의 집안도 아니었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의롭고 경건한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이 언제 이 땅에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전에 시므온에게 성령이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볼 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내세울 만한 어떤 그 가문이나 족보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히 보시고 그를 향해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말씀하시는데 가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환경이 좋아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도 잘하고 싶은데 내 삶이 힘들어서 내가 잘 못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침묵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을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인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죠. 더군다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는데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예요. 시편 137편 7편을 보시면은 그때 이제 그 에돔 사람에 대한 한이 거기 이제 녹아져 있는데 왜냐하면 원래는 에돔 사람이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후예죠? 야곱의 후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혈연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데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명하는 날에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오바댜 성경을 보면은 에돔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는 날 바벨론의 군사들이 성 안으로 막 쳐들어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피하고 도망가고 그럴 때에 에돔 사람들이 와서 막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바벨론의 군사 앞으로 잡아 이끌어서 보내고 막 밀고 하고 도망가는 길을 막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이 지금 예루살렘을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또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열심당원들 여러 종파가 뒤엉켜가지고 사회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하나 좋은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암흑한 어두운 시대를 살았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도 누가 있었어요? 시므온처럼 직책도 없고 아주 좋은 가문의 집안도 아니었던 시므온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예수님께서 정결례식을 하러 올라오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느냐? 어쩌다 성전에 한번 갔는데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시므온 어떤 사람이었느냐? 늘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만났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이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안 죽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는 굉장히 귀한 거죠. 하나님을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에 27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시므온도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겠습니까? 성령께서 시므온을 이끌어 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시므온은 그 아기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달려가가지고 그 아기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시므온은 조그만 그 아기였을 텐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시절에 이렇게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오는 것은 다른 아이들도 그랬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올 때 저 아기가 아기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에게 달려갔을까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셨으니까 성령님께서 또 아기를 보았을 때에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것이고, 그러니까 시므온은 그 아기에게 달려가서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찬송하는가? 29절부터 32절 말씀을 보시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30절에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를 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왜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임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시므온은 아기를 보고 입술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1절에 보면은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리고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복음을 안 전했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기다렸던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3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두 번째 인물은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37절은 안나는 시므온과 달리 그의 지파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안나가 선지자였다라는 것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제 은혜이고, 이제 그가 아버지가 이제 바누엘이라고 하는데 이건 헬라어예요. 이 바누엘을 히브리어 이름으로 바꾸면 브니엘이 됩니다. 브니엘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은혜를 입었던 곳이 브니엘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는데도 내가 죽지 않았다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 이제 그 브니엘인데, 그의 아버지가 브니엘이었다는 것이고 또한 그의 지파가 아셀 지파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셀은 야곱이 레아의 몸쪽 그 실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인데, 이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 북쪽 지파에 속해 있었던 지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혈통이 다 섞여버리면서 잃어버린 지파가 돼요. 그런데 그랬던 아셀 지파가 지금 명맥을 유지해가지고 남쪽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믿음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안나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는데, 또 안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게 뭐냐면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당시의 여자들은 보통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오늘날에는 30 넘어서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당시 여인들은 보통 12살에서 14살 그때쯤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안나도 그쯤 결혼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7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과부가 됩니다. 그럼 몇 살 때 과부가 됐을까요? 20대 초반. 20대 초반에 과부가 되어서 지금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84세. 그때까지 과부로 사는데 뭐 했습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84세까지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안나는 뭘 기도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안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죠. 그러나 오늘 이때에 소개되어 있는 안나의 모습을 보면은 안나도 시므온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당시는 굉장히 어두운 시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에돔 사람이 자기들을 막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를 하나 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주님이 오시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안나를 통해서 그가 기도했던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 그래서 38절 말씀해 보시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래서 이제 마침 이때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물론 하나님이 이제 정하신 때가 됐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시므온을 만났을 때 그때를 보게 된 거죠. 그때에 안나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감사합니까? 예수를 통해서 안 거예요. 그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흔히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호흡에 비유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호흡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5분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특수부대 빼놓고는 다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우리가 남지 않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막 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바빠서 기도를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 삶이 그렇게 바쁜데 하나님의 손이 내 삶에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바쁜 삶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쁘더라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빠서 못한다고 그래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마음이 너무 힘들면 진짜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든데 지금 시므온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그 시대를 살았을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은혜를 입었음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특히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저도 운전하다가 앞에 차가 막 안 가고 그러면 막 제가 좀 화를 좀 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저한테 막 뭐라 해요.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특히나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할 때는 더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30번 열심히 기도하면 주시겠다 하면은 하겠죠. 그죠? 그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엔 이 정도 하면 됐겠지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포기하고 낙심하고 기도해도 별거 없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열매인 거예요. 왜 열매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맺기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야 맺는 거니까 가능한 건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는 것도 있죠.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 왔을 때 참아내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기다림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기도하면 나아갑니다. 근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당장 뭐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확신으로 가득하게 자리 잡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선하신 하나님, 정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들도 기다릴 수가 있다. 안나와 시므온, 나이가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안나는 분명히 많았다고 했지만 시므온은 나이에 대해서 얘기 안 했지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말을 이루어 보면 시므온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사람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8절에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당시에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안나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고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시므온과 안나가 했던 것처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전하셔야 돼요. 내가 담대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 시몬과 안나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또 그 기간에 우리가 시몬과 안나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의롭고 경건한 자라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비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저희 모든 반석의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안주하지 말고 늘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